오직 예수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설교는 한국의 합동신학교 교수이신 권호 교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지난주에 교수님을 만나서 저도 이거 좀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은혜 받고 또 좀 보충하고 연구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한 절, 그렇죠? 에훗 후에 아닷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절입니다. 한 절.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하는 저도 조금 당황스럽지만 이 한 절에 담겨있는 무한한 영적인 울림이 있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갈은 삼갈이 사사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전에 이 삼갈 앞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눌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을 대사사라 하고, 이와 같이 삼갈 같은 경우 한 줄 딱 있는 사람을 소사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에훗이 모압 사람들을 이제 다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삼갈이 나서야만 하는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차히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계속 이 반복적인 일을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막 섬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이방인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면 또 편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 있다가 힘들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좀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워 있으면 또 자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인 패턴이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세의 침입에 견디다 못해 환난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살려주시고, 평안하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신학자인 그린 스펜이나 영거라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적인 사이클이라.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again and again, again, again. 계속 그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도 생활이 좀 편안하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와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를 좀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패턴인데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순환적인 사이클이라. 그래서 에훗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삼갈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삼갈과 같이 소사사가 6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삼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둘라 또는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소사사들이 6명이나 돼요. 그 중에 맨 첫 사람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삼갈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 삼갈이 쓰임받았던 그 큰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이 삼갈도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5장 6절에 보면 조금 언급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삼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조연같이 깜빡하고 사라진 불빛 같지만 삼갈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삼갈의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 구약 학자들이 이 삼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삼갈이 그렇게 유명하냐?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추적을 해보니까 마이슬러 구약 학자가 삼갈이라는 이름을 찾아봤어요. 고대 근동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 누지 문서에서 발견이 됐는데 가나안 지역에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삼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갈은 가나안 지역에 활동하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곤이나 블락이라는 그 구약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삼갈은 우리아 사람, 즉 이방인인데, 또 다른 문서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낫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벤 아다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아낫은 이방인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후손 중에 하나가 삼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쓰신다. 삼갈은 이방인일 뿐 아니라 이방 여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사사로 부름 받았고 그분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을까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찾는 이방인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삼갈을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셨다는 것이죠. 저 형님도 지금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시골의 고향의 교회를 왔어요. 수요일 날인데 권사님이, 이창용 전사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출타하셨어요.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뭐 10대 명 모이는 교회에 수요일 날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이 제가 지금 신학교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설교학도 안 배우고 뭐 주예도 안 배우고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면 사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창용 전사님 참 교만하네요. 아니, 여기서 추천해서 신학교 보냈으면 고향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지, 뭐 제가 뭐 전사님이 잘할 줄 알고 시키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고만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말이 쉽지. 제가 신학교까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세요!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 우리 형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막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냥 수요일 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 권사님이 믿음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시키라고 그랬다고 와서 시키는데 우리 형은 자꾸 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정탐꾼들을 도왔던 여리고의 기색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모압 여인 룻도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족보에 보면요, 여자분들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 빼놓고는. 그런데 다 족보에 올라오잖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족보에 올라오냐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당하게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 여신을 섬기던 이방 집안의 출신인 삼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나는 사용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에 부족한 것을 극복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동역자로 쓰게 하면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은 막대기 여러분 아세요? 예, 쩌쩌쩌쩌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주고 천천히 가면 좀 빨리 가라고. 이 말처럼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소문은 막대기예요. 구대 구약학자들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두께가 한 1.5cm 정도, 손가락만한 막대기, 2m 정도 되는 단단한 막대기였는데 그거로 소들을 자극해서 전진하게 하거나 방향을 돌려 근데 쓰고 뾰족한 금속 조각을 달아놓기, 끝에는 금속 조각을 달아서 좀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을 죽였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있었고 굵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길고 큰 넓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삼각 단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잔혹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삼갈이 쓰는 그 소문은 막대기, 블레셋 사람들 무기를 무기력해 만들고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이 소문은 그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단지 소문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은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가진 도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도구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럽의 비엔나라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이올린을 혼자 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 누가 또 하나 이렇게 연주하나 보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다가 멍글거리며 바라보는 사람이 제가 잠깐 바이올린을 빌려도 되냐고. 그 기분이 나쁜 표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 사람이 바이올린 들고 한번 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니까 모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다 막 놓고 가고 사람들 가지도 않고 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는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거예요. 피가 흐른가요? 그 바이올린 그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래요. 저는 그때 그 수필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바이올린도 달라지는 거예요. 소문은 막대기를 삼갈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잡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진 도구가 오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같이 들어서 써주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탁 보면서 펜으로 뭘 적고 있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정신없이 하고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다가오더니, 여보세요, 당신이 참 언어 능력이 형편이 없군요. 오늘 당신이 설교하는 거 내가 다 체크해 보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단어가 30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설교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얼굴이 파개지면서 할 말을 모르고, 예, 저는 언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언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당신같이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잘 쓰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려다가 자기를 죽게 세워주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D.L. 무디. 시카고와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를 뒤엎었던 D.L. 무디였습니다. 그가 30번의 설교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단어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비판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D.L. 무디는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에 도구가 없다고 한탄하시겠습니까?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내가 가진 돈은 이것뿐이야.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럽고 보잘것 없다고 한숨만 쉬시겠습니까? 삼갈의 이야기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바로 앞에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 왼손잡이에요. 그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쪽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훗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천독부럭이었어요. 오른손잡으로 밥을 안 먹으면 맞아야 되고요. 글씨도 오른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을 쓰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걸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삼갈도 오죽지 않은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생의 지폐기가 한낱 나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마치려고 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니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그때 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주연은 아닌데 주연같이 활약하는 조연이 있어요. 그렇죠? 감초같이. 그 사람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조연이 없고 다 주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나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대사사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이기만 하면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좀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중에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시간이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야.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이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고 나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압제를 이스라엘이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가끔 축구를 보는데 어저께도 우리 막내가 축구를 보고 있어가지고 야, 토트넘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여러분, 토트넘에 누가 뛰고 있죠? 우리 한국 선수가? 써는민 선수, 썬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장이 됐어요. 주장. 케인도 나가고 다 나가고 주장이 됐는데 제가 어저께 플레이하는 걸 봤어요. 주장이 되니까 자기가 슛을 차는데 저는 때린다 그래요. 슛을 때리고 싶었는데 참고 옆에 사람 주는 거예요. 와, 주장이 되니까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더라. 수비도 안 하던 친구인데 언제 수비를 와가지고 수비를 가담하더라고.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송민기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에 완장을 차니까 책임감을 그만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11명이 뛰지만 11명이 다 우승하면 그 상급을 주장한테만 줍니까? 다 골고루 나눠가는 거예요. 만약에 50억을 준다 그러면 50억을 11분의 1로 해가지고 아니면 후보 선수 중에 몇 번 뛴 사람에 다 하나해서 N바이 1에서 뿜바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주방에서 일하고 나는 뭐 주차 운전하고 나는 애들 가르치고 나는 뭐 찬양대 하고 나는 안내하고 나는 청소하고 다 하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 다 주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상급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주연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섬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아들, 이방신은 여신의 그 동네에서 자라서 그 동네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목사가 하는데 여러분 못하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하는데 여러분 못하겠어요. 권사님이 하는데 여러분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만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래된 사람이야 뭐 기도하면 되지만 처음 나온 사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알죠? 근데 여러분도 주연이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갈은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 인생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갈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담대히 내가 사용되리라. 하나님 쓰시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